우리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일주일을 살게 하시고 이 안식의 시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을 이 시간 또 영접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이끄시는 길 걸으며 또 아버지를 항상 갈급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지고도 말씀 없는 사람처럼 살아온 저희가 아닌지 또 되돌아봅니다. 작고 소소한 일부터 하늘의 원칙 아닌 것들은 버리고 우리들의 마음밭이 말씀으로 채워지며 삶이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생명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 계절, 우리들의 심령도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활동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 중입니다. 주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게 일하시는 분들의 손길에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병상에 있는 한 니나 양 몸과 마음을 주의 능력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며 또한 저희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사랑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교우님들의 심령에 새 힘과 은혜와 감사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9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인연으로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까지의 시간을 인도해 오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귀한 것들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국의 역사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두 명의 왕이 있으니 한 사람은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고 또 한 사람은 조선대의 세종대왕입니다. 광개토 대왕의 업적으로 사람들이 꼽는 것은 가장 넓은 영토의 확장에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에게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훈민정음, 즉 한글의 창제입니다. 문화, 경제, 군사와 외교적인 면까지 세종대의 가장 번영한 나라를 이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무수한 왕들이 있었지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성경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왕이 세워진 시대에 백성들은 어떤 왕을 훌륭하고 좋은 왕으로 평가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더라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번영하던 시대였습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나라가 정점에 이른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분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의 판단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왕을 그들 가운데 최고의 왕으로 꼽으셨을까요? 열왕기상 9장에는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완공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데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단의 기준을 갖고 계시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솔로몬의 선대 왕이었던 다윗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에 솔로몬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두 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왕을 그분의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대의 모든 왕들이 다윗의 길로만 행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들었던 이 약속은 유다에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새로 생겨난 북방의 10지파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왕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솔로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왕국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언급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올바른 통치자의 기준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정통성을 가지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할 때에 그의 행함과 같을 때에 너희의 모든 것이 형통하고 축복 아래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왕국의 시작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판단의 기준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누군가 선한 왕과 악한 왕이 있을 때에 악한 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점은 그의 행위가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이 왕들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열왕기하 22장 2절은 말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정의 모든 역사 동안 다윗의 이름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반복하여서 그의 후손들에게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이 왜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중요한 이름이 되었고 후대의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의 조건으로 강력한 군대, 경제적 번영, 문화적 지능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것만 가지고 그를 모든 왕들의 기준을 삼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특별함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736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긴 현저한 증거가 자신이 짐승처럼 쫓겨다니는 동안에까지도 나타났다. 하루는 그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그의 소년 시절에 누리던 자유를 회상하고 망명자 다윗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 거라고 부르짖었다. 그때 베들레헴은 블레셋 사람의 수중에 있었다. 그러나 다윗의 무리 중 세 용사가 경계선을 뚫고 들어가 베들레헴에 물을 길어 그들의 군주에게 가져왔다. 다윗은 이 물을 마실 수 없었다. 그는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는 그 물을 부어 경건하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고 그의 생애의 대부분을 사나운 장면 중에서 보냈다. 이와 같은 엄한 시련을 통과한 사람으로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가마를 다윗처럼 받지 않은 자는 거의 없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의 생애는 여느 사람 못지않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될 때에는 마음의 여유를 잃게 됩니다. 남을 돌아보거나 옳은 일을 위하여 살아가려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다윗의 도망길에 있었던 하나의 일화, 그가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그 물을 마시고 싶어 할 때에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그 사지에 가서 그 물을 길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의 충성심에 만족하고 그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말 한마디로 생명을 잃을 뻔한 부하들의 형편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가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가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옳은 것들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던 다윗의 여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의 죽음 이후에 요나단과의 우정을 통하여 모비보셋을 선대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기적인 욕심으로도 누군가를 제거하거나 그들을 없애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어떤 면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이 왜 그러한 품성을 갖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가 곤란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 있는 어떤 권력이 그의 삶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된다라고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더디 가지만 옳은 길을 가려고 노력했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그의 생애가 가졌던 또 다른 특별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공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 주변의 적을 물리쳐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의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했습니다. 그와는 달리 휘장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도시로 봉헌된 것은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고 또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을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 계획을 선지자에게 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생각을 기뻐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직접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이 고상하고 기특한 생각에 대하여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이런 생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비록 그의 고상한 계획이 그의 생애에 성취되지는 못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를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후손들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집처럼 그 등불을 그들에게서 걷어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두 왕국의 시대에 북방 이스라엘은 수많은 왕조가 뒤바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단 한 번도 그 왕조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특별하게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셨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의 진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음을 그분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보다 그 중심에 있는 진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축복하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생애에 부른 가장 어두운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옷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바세바 사건은 다윗의 치세의 가장 어두운 단면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왕의 인생에 있어서 남은 가장 치명적인 오점이었습니다. 그는 그 마음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했고 간음을 범했으며 더 나아가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은 이 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다윗의 이러한 치명적인 경험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모든 왕들의 기준을 삼으신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51편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흉악한 죄악 그 자체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더러운 그 자신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 속절없는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분 앞에 구합니다. 다윗은 모든 면에서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그는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눈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음을, 그의 예민한 양심이 살아있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삶의 고통의 역사는 말년까지 이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온 백성들이 심판에 빠지게 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는 심판의 천사를 마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의 삶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고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머무는 주의 백성의 모습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어떻게 은혜를 주장하며 어떻게 회복을 경험하는지를 그분께서는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푼 것은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분의 계명과 율례를 지켰기 때문이다. 다윗에 대한 이러한 칭찬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나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한 행위 등과 같은 다윗의 한심스러운 실수에 비추어 볼 때 주목할 만하다. 다윗은 이 두 가지 큰 실수를 신실히 회개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죄를 전혀 범하지 않은 것처럼 간합되었다. 품성은 이따금씩 하는 선행이나 비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애의 습관적인 경향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그 가운데 흠이 있는 인물도 있고 또한 잘못의 역사가 거의 기록되지 않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녹과 같은 인물은 어떠한 흠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의 인생에 수많은 과오들이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공평한 기준으로 봤을 때에 흠결이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역사를 통하여 그의 이름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새로운 왕들을 향하여 그들의 생애가 다윗과 같은 길로 갔다면 옳은 길을 갔고 그렇지 않으면 악한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들의 기준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는 세상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기뻐하셨고 그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요구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기적인 데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들과 같이 그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던 때보다 더 좋아 보이는 이방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버려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그분께서 친히 선택하십니다. 그 왕들은 누구보다 치명적인 유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손에 쥔 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라 칭송받는 그 사람은 악에 넘어질 수많은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더 큰 잘못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타락하고 배도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왕들에게 경고하시고 그 나라를 심판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에게 제시하셨던 것은 너희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삶에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지만은 그는 그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 이 사람은 죄에 살아가던 연약한 이 사람은 길에서 떠나 교만하고 또 방탕하고 또 자신의 삶에 욕심대로 살아가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은혜를 붙잡을 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쉽게 무릎 꿇을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있음을 주장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인정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이 지나면 우리는 또 다시 세상과 마주합니다. 그 치열함과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때로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것들보다 나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야 함을 언제나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존재할 때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이 기뻐하고 이 땅이 만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분께서 만족하시는 것들로 우리의 생애들을 채워가야 합니다. 나라의 어떤 제도를 통하여 그들을 통치하느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치자가 되시냐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선한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모든 시대마다 주의 간절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경고하고 권면하셨던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유일한 왕이 되시는 주께서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며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의 삶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연약하고 어떤 때에 넘어지고 언제 주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또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